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연애신 시대소망 700페이지에서 706페이지까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외적으로 무엇인가를 과시해 보일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들은 압도하는 의지의 선광으로 사람들의 생각의 사조를 변화시켜서 그의 최상권을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였다. 그렇게 함으로 그분은 자신의 최고의 지위를 확보하고 그들의 야망도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멸시를 받으실 때에 그분에게는 당신의 신성을 나타내고 싶은 강한 유혹이 이르러 왔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마디의 말과 한 번의 시선으로 그분을 핍박하는 자들로 하여금 당신이 왕들과 관원들보다도 위대하시고 제사장들과 성전보다 더 높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할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자기 자신이 인류와 하나가 되기로 선택하신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일이 몹시 어려운 일이었다. 하늘의 천사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사령관을 대적하는 모든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구원하기를 열망하였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천사들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일찍이 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였다. 그리스도께서 신문 받으시는 수치스러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천사들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원수들을 소멸시키므로 그들의 분노를 나타낼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그들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명령을 받지 않았다. 원수들의 죽음을 선고하실 수 있는 분이 그들로부터 잔인한 취급을 당하셨다. 아버지께 대한 그분의 사랑과 세계의 기초를 놓을 때부터 죄를 지는 분이 되겠다는 그분의 약속이 그분으로 하여금 당신이 구원하러 오신 자들로부터 당하는 야비한 대접을 불평 없이 참도록 해주었다. 당신에게 던져지는 인간들의 모든 조롱과 모욕을 친히 인성으로 견디시는 것이 그분의 사명의 일부였다. 인간의 유일한 희망은 그분이 사람들의 손과 마음에서 지어내는 온갖 것들을 견뎌내는 데 달려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고소한 자들이 책잡을 만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포박을 당하셨는데 이는 그분이 정죄를 받으셨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처벌에 대한 구실이 있어야 했다. 법률이 요구하는 신문의 형식을 갖출 필요가 있었다. 당국자들은 이 일을 급히 서두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만일 그분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 석방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였다. 또 신문과 처형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6월절로 인하여 한 주일이 늦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들의 계획이 좌절될지도 모른다. 예수님을 정죄하는데 그들은 주로 폭도들의 소동에 의존하였고 이들 대부분이 예루살렘의 폭도들이었다. 한 주일 지체하게 되면 흥분이 가라앉을 것이며 그리고 어떤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선량한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어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옹호하여 증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분이 행한 힘있는 기적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어서 사내들인에 대한 민중들의 적개심이 자극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행위는 비난받게 되고 예수님은 석방되어 군중들로부터 새로운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들의 의도가 밝혀지기 전에 예수님을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주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고소할 조건이 발견되어야만 하였다. 그들은 이제껏 아무런 단서도 잡지 못했다. 안나스는 예수님을 가야바에게 데리고 가도록 명령했다. 가야바는 사두개인들에게 속해 있었고 그들 중에 얼마는 지금
예수님의 가장 지독한 원수였다. 가야바는 덕망이 없었으며 안나스처럼 가혹하고 무정하며 무법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때는 아직 어두움이 깔린 이른 아침이었는데 무장한 무리가 죄수를 내리고 횃불과 등불을 밝히고 대제사장들의 궁전을 향하여 나아갔다. 사내들인 회원들이 모이고 있는 동안 그곳에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다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으나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다. 법정에서 의회가 소집되자 가야바는 의장석에 앉았다. 양편에는 재판관들과 신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자들이 앉아 있었다. 신문대 바로 아래에는 로마 군병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예수께서는 신문대 맨 아래 단에 서 계셨다. 모든 군중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모두가 다 극도로 흥분해 있었다. 그들 중 오직 예수님 한 사람만이 침착하고 평온하셨다. 그분을 들고 있는 바로 그 분위기는 거룩한 감화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그의 적수로 간주해 왔었다. 구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백성들의 열성과 그분의 가르치심을 즉시 받아들이려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태도가 대제사장의 맹렬한 질투심을 일으켰다. 그러나 가야바는 그 죄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고상하고 존귀한 예모에 감탄하였다. 그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경멸하며 그 생각을 물리쳐버렸다. 곧 예수님에게 그분의 힘있는 이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기를 요구하는 그의 교만하고 비우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러나 그의 말이 구주의 귀에는 마치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백성들은 안나스와 가야바의 상기되고 악의에 찬 태도와 예수님의 침착하고 위험있는 태도를 비교해 보았다. 냉담한 군중들의 마음속에서도 여기 있는 이 경건한 사람이 범죄자로 정죄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가야바는 그 같은 감화력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신문을 재촉하였다. 예수님의 원수들은 큰 곤경에 빠졌다. 그들은 그분을 정죄하려고 했으나 어떻게 해야 그 일을 성취시킬 수 있을지를 알지 못했다. 의회 회원들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분열되어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심각한 증오와 논쟁이 있었으며 어떤 논쟁점은 싸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몇 마디의 말씀으로 그들 사이에 있는 편견을 자극시켜 그들의 분노를 자신으로부터 다른 데로 돌이키게 할 수 있으셨다. 가야바는 이것을 알고 논쟁을 피하고자 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유선자들과 살인자들이라고 그리스도께서 선고하신 것을 증언할 수 있는 많은 증인들이 있었으나 그것을 내세우는 것은 이롭지 못했다.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과 맹렬한 논쟁을 벌일 때 그들에게 대해 그 같은 말을 사용했었다. 따라서 이런 증언은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대해 진절머리를 내는 로마인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이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유전들을 멸시하시고 그들의 의식들 중 대부분을 불순하게 말씀하신 증거가 많았으나 유전에 대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사이가 대단히 나빴으므로 이 증언 역시 로마인들에게 무가치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감히 그분을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고 비난할 수 없었는데 이는 저희가 예수님의 사업의 성격을 나타내게 될 어떤 조사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분의 병 고치는 이적들을 밝히게 되면 제사장들이 목격하는 바로 그것이 좌절될 것이다. 거짓 증인들은 뇌물에 유혹되어 예수님이 반란을 선동하고 다른 정부를 세우고자 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이 모호하고 모순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신문 중에 그들은 자기들의 진술이 거짓됨을 드러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봉사 초기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상징적인 예언의 말로 그분은 자기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셨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 중에 이것을 제외하고는 제사장들이 그분을 대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말을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이 말을 악용하여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하기를 바랬다. 로마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장식하는 일에 오래 동안 종사해 왔으므로 성전을 큰 자랑거리로 여겼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한 어떤 멸시도 분명히 그들의 분노를 일으킬 것이다. 이 문제로 로마인들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연합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다 성전을 크게 존경했기 때문이었다. 이 점에 대해 두 사람들의 증인이 나타났고 그들의 증언은 다른 사람들이 증언한 것처럼 그렇게 모순되지 않았다. 그들 중 예수님을 비난하도록 뇌물을 받은 한 사람이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것일 수 있다 하더라 고 선언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잘못 전달되었다. 만일 그들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보고했더라면 그들은 산헤드린 회의에서조차 그분에 대한 선고를 얻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